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가 처음 시작할 때에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고난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AD 한 62년, 64년 이때부터 네로 황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본격적인 어마어마한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었는데요. 그 처음 시작이 고난이 주제였는데 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시간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로 편지의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편지의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고 이 고난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고난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첫 번째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그것도 다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 자세는 주님께 맡기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뭘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주님께 맡기는 데서 시작한다. 여기서 이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되는 이 원어는 에피립산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본 의미가 던져버린다는 의미가 있대요. 던져버린다. 훅 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주님 앞에 던져버리라. 그러니까 이 주님께 맡기는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 부분만 주님께 맡겨라. 적당히 주님께 요 정도 맡기면 된다. 이 뜻이 아니고요. 그냥 통째로 다 내어 던지는 겁니다. 주님께로. 그래서 여러분 이 맡겨라, 다 주께 맡겨라라고 하는 이 에피립산테스라고 하는 던져버리라, 이 의미가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다 맡겨버리고 던져버리는 거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감당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죠. 주님이 감당하신다니까. 그런데 이 한편으로는 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긴다는 게 주님이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어려워요. 다 맡겨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왜냐하면 염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맡긴다고 해서 염려가 맡겨집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서 갑자기 빗물이 새듯이, 아니면 샘이 솟아오르듯이 염려와 걱정이 스물스물 이렇게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주님께 다 맡겨드린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걱정과 염려, 이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 맡기라고 하는 것, 이 단어 표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야, 맡겨라. 맡기면 고난이 없어질 거다. 갑자기 너의 환경이 변할 것이다. 어려움이 있다가 염려가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7절 여기 보시면요,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신다고 하세요?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어지거나 고난이 없어지거나 염려가 없어지거나 갑자기 샘솟는 내 걱정거리들이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대신 돌보신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바뀌거나 변해서가 아니고, 염려는 그대로일 수 있고 고난은 그대로일 수 있고 우리의 걱정거리는 여전히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너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분명히 이것을 이길 것이다,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성도들의 고난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목사님 그건 너무,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네, 원래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그렇습니다.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 고난을 가져가시지만, 가져가신다는 것이 그걸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의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4장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보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전 조금 퀘스천 마크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주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잖아요. 지금 주시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평안을 주시면 평안이 오니까, 샬롬이 오니까 당연히 내 마음의 근심도 사라져야 되고 두려움도 당연히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안이 오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서 평안은 주시는데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자, 믿음을 가지고 표현해 보세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없는 게 아니야. 있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럼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근심이 왜 있으며, 왜 두려워함이 있으며,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는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고난이 바뀌어져서 이루어지는 평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 고난과 염려를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일단 맡겨버리고 예수님께 던져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을 그냥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면 그 평강과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환경을 비껴가거나 넘어가거나 그 환경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이기는 힘으로 뚫고 지나가는 우리가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눈이 많아도요, 열차가요, 한 번 지나가면 그 눈길 가운데 길이 만들어집니다. 워낙 열차가 힘이 세서요, 그냥 통과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세상의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 아니고,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돌보시니까 우리가 그냥 뚫고 지나가는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시는 평강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새 힘을 얻는 것 같이, 그래서 이 공중 위로 쏜살같이 날아오르는 것과 같다.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사야 40장의 그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상황이에요. 아니, 멸망당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할까? 그러면 보통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구나,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주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 끌려가는 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어서 주님께서 승리하고 그 고난을 이겨 지나가게 하시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잖아요. 에스더께서 그러셨잖아요. 그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에 얼마나 놀라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지나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샬롬, 평안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참 희한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니 어떻게 푸른 초장에 누이셨다가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왜 나옵니까? 그럼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 때문에 이 다윗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생각할 때 다윗이 정말 편한가 보다. 아니에요. 현실의 세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실존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담대하게 푸른 초장과 같이 주님과 함께 인도하시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따라서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다 주님께 내어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몽땅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 무슨 우리의 어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걱정거리들이 없어져 버리는 평안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평강과 샬롬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8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고난을 이기는 성도의 두 번째 자세는 근신하고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이제 맡겼으니까 내가 할 일은 없잖아요. 일단 걱정거리를 다 주님께 맡겼으니까 이제 이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편히 자도 되고 마음을 내려놔도 되고, 일단 염려를 맡겼으니까 그냥 널브러져 가지고요, 난 주님께 맡겼으니까 알아서 주님께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권면은 뭐냐면, 주님께 맡겼습니까? 그렇다면 근신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정신 차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께 맡겼으면 맡긴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염려는 주님께 맡겼으면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 차리고 영적인 각성을 해서 영적인 경계 태세를 항상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서 깨어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가 어떻게 한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깨어라입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주님께 맡겼다고 해가지고 그냥 퍼지는 것이 아니고 맡겼으면 정신 차려야 된다. 그 이유가 있어요. 8절에 계속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또한 핍박 가운데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한 곳으로 모아놓고요, 그리고 굶은 사자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 굶은 사자들과 싸우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일입니까? 한 번도 싸우지를 않은 사람들인데 민간인들을 그냥 원형 경기 한 곳에다가 모아놓고 굶은 사자 몇 마리를 풀어놓는 거예요. 가장 당시에 두렵고 떨리도록 만드는 이 사자를 마귀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만 결코 편하게 태평하게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대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정신을 차리는 일,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성도가 단순히 막 죄짓게 하고 막 실수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 이게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왜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끝장이거든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줘서 믿음을 흔들어 버리고, 그리고 생명을 위협해서 믿음을 놔버리게 하고, 환경을 통해서 환경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어지럽게 만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미암아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주님께 맡겼다? 가만히 있으면요 흔들려요. 정신 못 차립니다. 주님께 다 맡겼다? 정신 깨어있지 못하고 차리지 못하고 기도하지를 않으면 그 믿음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시는데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자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9절, 지금 8절 읽었습니까? 우리 8절 안 읽었어요? 읽었죠? 9절 읽겠습니다. 자, 스크린 잘 따라와 주세요. 방송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게 되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를 대적하라 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겼으면 다 된 것이 아니고요, 정신 차려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대적하라. 영적인 전투의 핵심은 마귀를 쫓아내는 기술을 연마하는 게 아닙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 이 대적하는 방법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드는 거예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심지를 그리스도께 두는 거죠.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라 했으니까 그 믿음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표현이 이 베드로전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고보서에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게 되면 마귀를 대적하는 또 다른 방법은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맡겼으면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도 너에게 맞설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가 그 앞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우리가 쫓아내려는 그 어떤 행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마귀가 알아서 우리를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첫 번째 방법, 여러분, 순종하려면, 복종하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그걸 알아야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상명하복이라는 표현이 있나요? 네, 제가 지금 제대한 지 오래돼 가지고 잊어버렸는데, 위에서 뭐뭐 해라라고 하면은요, 그걸 같이 복창을 하는 게 있어요. 주병장, 네, 병장 주영광, 이 삽을 다 저쪽으로 옮겨. 그럼
병장 주영광 삽을 저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상관이 했던 말을 반복을 해서 내가 그 명령을 알아들었습니다. 이걸 확인시키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그걸 알아들어야지 우리가 복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순종하는 거 알아요.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순종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뭘 순종하냐 이 말이에요. 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순종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에게 맞서가지고 그들을 대적을 하고 그들이 피하는 방법, 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데에서부터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그 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죠. 말씀을 그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절입니다. 자,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10절에 보시게 되면 두 가지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고난이 영원합니까? 아니면 잠깐입니까? 고난은 잠깐입니다. 보세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잠깐입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는 우리 결국 피하고요. 그 잠깐 동안에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잠깐입니다. 긴 거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내용이 또 있냐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목적이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간을 지나면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더 단단해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이란 뜻이 무슨 뜻인가요? 주님이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영어 표현으로는 perfect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직물 있죠, 직물. 이렇게 천 직물을 아주 그 틈이 없이 엉성하게 직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주 촘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이라고 합니다. 찢어지지 않습니다. 촘촘하게 되면 엄청 강해집니다. 고급 원단이 됩니다. 결코 찢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염려가 없어야 성도다운 삶을 사는 거야. 환경의 문이 열려야 성도다운 삶을 사는 거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염려도 없어지고 걱정거리도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염려는 안 없어져요. 걱정거리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예수님께 몽땅 다 맡겨드리는 것.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요 이 염려를 주님께 몽땅 던져드리는 맡겨드리는 연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몽땅. 염려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있죠. 그러나 그 염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럼 마귀가 우리를 피합니다. 이 고난은 잠깐이고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한 이 세 가지 정도의 고난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염려와 걱정거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자 훈련 2기가 시작됐거든요. 지난 수요일 날. 자, 그런데 우리 제자 훈련 2기생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벌써부터 염려가 시작이 돼가지고 목사님, 이거 내가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 계시더라고요. 자, 염려는 어떻게 한다? 주님께 맡겨드린다. 그리고 제가 도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립니다. 제가 멘토입니다. 제가 도와드립니다.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라토너라면 제가 옆에서 페이스메이커로 제가 함께 뛰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정의 염려, 건강의 염려, 주님께 맡겨드리고 던져놓고 일부만 던져놓고 일부만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몽땅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잠깐 있을 그 고난 가운데에 영원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고백합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